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같이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는 할렐루야 감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다 시작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네, praise the Lord, 영어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것도 전 세계 교인들, 성도들에게 공통점인데요.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반사적으로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세계 어디 가서도 이 고백을 하면 아, 저분은 우리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서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야, 좋아, 그분을 높입시다라는 막 업된 그런 상태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147편은 막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업된 내용,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했죠. 나라가 없어져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아주 지독히 섬기는 바람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70년간 나라가 망했다가 BC 536년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515년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 때이죠. 성전을 만들려고 애썼던 그런 때. 그리고 후대에 그 성전을 보면서 야, 우리가 나라를 잃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나라를 잃었는데 다시 만든 그 기쁨, 그러니까 회복의 찬양이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집이 불타서 쫄딱 망했다가 다시 지어서 아름답게 지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군가 막 다투었어요. 그런데 서로 화해하고 허깅해주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귀한 관계가 되었어요. 아마 그 친구와 밥도 먹고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와 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지난 시간 제가 수요 채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두 눈으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잖아요. 이게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치 영이어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가 아닌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목사님.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라는 것 같은 것이죠. 멋있는 형제가 자매에게 관심이 있어서 당신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게 누가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여기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인들은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정확히 야다크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원어에서 이것이 알다라는 동사예요. 이것을 영어로 해석하면 좀 부족하긴 한데 know 또는 understand라는 내용으로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I know you. 너 나 알아. 이전에 봤든지 또 함께 무엇을 했든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야다라는 것은 또 좀 달라요. 자, 이 단어를 오늘은 유심히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야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약 944회가 나올 정도로 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지요? 오늘 본문을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알다, 관찰하다 그런 거예요. 뭘 이렇게 보면 몰랐는데 이거 그렇구나 라고 해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구별하다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구별하다. 이게 보석과 흙을 구별할 때 마치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흙을 버리고 금을 채취하듯이 구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순물은 버리고 황금만 딱 냈을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짜 금을 발견했다. 또 하나는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 알다,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또는 친숙한 그런 관계적인 의미에서 야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야야 너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야다라는 말을 쓰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으면 돼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를 잘 아시나요? 그래요. 저는 목사님 야다 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건 관계가 깊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그냥 알아요. 이런 건 겉에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다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관계예요. 야다라는 관계, 즉 야다의 관계가 되어질 때 깊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야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이제 이 야다라는 말을 평생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또 우리 성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과 야다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누구일까? 감사하게도 시편 147편의 저자가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자, 3절,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시편 147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3, 4, 5절 다 같이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도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며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우리가 쫄딱 망한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했다가 실패하거나 또 난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지금은 또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공항세라는 걸 냈었어요. 한국 돈으로 15,000원이거든요. 그 모르고 다시 귀국할 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다 줬어요. 돈 하나도 안 겨. 그때는 카드가 없었거든요. 1995년으로 기억나요. 그리고 7명의 단기 선교대원들이 와서 이제 필리핀 공항에 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공항세 15,000원을 내려고 1인당 살려고 했더니 돈 다 퍼주고 돈 10원이 없었거든요. 나은 거예요. 그럼 귀국 못해요. 탑승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쩌어쩌 해갖고요. 거기서 우연히 또 지나는 한국 사람 만났고 좀 빌려주세요. 타고 한국에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와, 얼마나. 자,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죠. 내가 그 한국 사람을 잘 몰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 눈에 띈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일들을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갑자기 모든 일들이 무너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돈 15,000원이 없어서 한국에 못 올 만한 상태. 우리가 어떤 자격은 있고 뭔가 준비는 다 했지만 그 하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기 저한테 열쇠가 있는데요. 이 열쇠 하나를 열지 않으면요 못 들어옵니다. 작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단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다간 큰 거 다 망칩니다. 준비를 다 했어도 그 한순간에 마치 열쇠 같은 것이 문을 열어줄 때야 모든 것을 얻거나 풀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2절은 마치 이제 그와 같은 감격이에요. 누군가 도움을 받았을 때, 다시 세웠을 때, 그리고 그 감격했던 그가, 자,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자, 예배당이 또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그냥 상심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깨졌다는 말을 써요. 이 영어 표현이나 원어 표현도 비슷한데요. heartbreaked라는 말을 써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깨진 상태를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 혹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부류는 누굽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목하면 큰일 아니에요? 남편이요? 아내요? 네, 누구요? 그러지 말고요. 부류는 주로 누구예요? 어디서 옵니까? 친척입니까? 회사 동료입니까? 굉장히 많은 부류는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 경우가 있죠. 사랑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때 안 받으면 돼요. 뭐라고 그래도요. 뭐 아니면 말지 하고 그냥 버리면 돼요. 좀 아쉽지만.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거나 더 친밀한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때, 이거 잊기가 도통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런 야다흐라는 관계가 되어진 사람과 깨질 때는요, 이것을 맺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 국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즉 야다의 관계에서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 하나님 아는데요, 기도하면 그분이 다 이루어주세요. 이건 야다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분만 아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는도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어제 한번 좀 고민해 봤습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인가요? 놀랍게 여러분, 서울에서는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왜일까요? 이게 공기가 오염돼서 그래요. 그래서 별이 몇 개인지 보여요. 몇 개 아마. 오늘 밤 한번 해보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몽골에 한번 갔었는데, 2010년에. 정말 그냥 놀랐어요.
그냥 그래서 와 하고 같이 갔던 몇 분하고요. 밤에 이렇게 게르에서 자갖고 되는데 게르는 여기 위에가 뚫렸어요. 이렇게 자는데 새하얘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요. 이게 뭐지 하고 밖에 나가 봤더니요. 정말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별이 그냥 쏙 해서요. 와 하는 감탄사를 저질렀죠. 그러다 그날 밤에 감기 든 기억이 있어서 성교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생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와 이런 경험들. 그 별들을 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일까요? 올겨울에 몽골에 단기선교 가자고 제가 얘기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몽골 자매에게. 야 우리 이번 몽골에 단기선교 가자 그랬더니 거기 별도 굉장히 많아 그랬더니 또 이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근데 요즘에는요 몽골도 공장이 많아져 갖고요 좀 나가야 볼 수 있어요. 별들이 몇 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통 볼 수 있는 별이 한번 오늘 세보십시오. 몇 개 정도 되나? 근데 여러분 세다가 잊어먹을 거예요. 여기서 세다가요 몇 개인지 하고 다시 오다 보면 그날 꼬박 밤샐 겁니다.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이것을 한번 세봤어요. 몇 개 정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별이 10만 개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 세지 마세요. 10만 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하, 우리가 사는 은하를 갤럭시라 그래요. 그 은하 이름을.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 안에서 별이 보통 2,000억 개가 된대요. 2,000억 개니까. 그러니까 세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갤럭시 하면 이렇게 희미한 게 그 중에 별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전체 별들이 2,000억 곱하기 1,000억 개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제 무한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시편 기자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을 셀 수 있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마치 우리가 불과 별 몇 개를 보는데요. 온 그 수천억 개의 별을 존재하지만 셀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47편 저자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아, 이분은 어떻게 이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a light year라고 해요.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년 동안 쭉 가는 거리가 얼마인가 제가 기록을 봤더니요. 거리 킬로미터로 나오는데 9조 4,607억 3,470 이것도 틀렸어요. 어제 분명 봤는데 9조 4,607억 그리고 30만 4,720 죄송합니다. 9460-730-472-580.8km예요. 이거 어제 분명히 내가 그 앞에다 한글까지 써놨거든요. 9조가 와서. 죄송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얘기해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광년의 거리가 그러하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KTX 시속 300km짜리로 계산해 봤습니다. 시속 KTX 시속으로 예를 들면 쉼 없이 300km로 1광년 거리를 가려면요. 그러니까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KTX 타고 쭉 가는 거리를 가려면 3,600만 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3,600만 년 사시면 1광년 거리 이제 가실 수 있어요. 3,600만 세 되시면. 이게 1광년 시속이니까요. 1시간. 그러지 말고 1초로 빛이 가는 거리를 가려면 1,000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1,000년을 사셔야 빛이 가는 거리를 한번 가본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반짝이는 별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과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10만 광년, 그러니까 10만 년 전에 있었던 빛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빛나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빛 쫓아가 보면 빛이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별은요, 과거의 별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이 별들을 광년을 연구했던 프랑스 보이드라는 이 박사가, 과학자가 이걸 하다가 자기도 온통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야, 이런 걸. 그래서 자기가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게 오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열심히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야,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광활한 것을. 어떻게. 그래, 여러분, 별들이 지금 수많은 별들 꽝꽝 우주가 부딪혀 터지지 않잖아요. 지구와 달이 여러분 부딪히지 않잖아요. 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태양 가서 태워지지 않잖아요. 야, 이 공전 자전하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신비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누군가가 조정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영혼이 그냥 주님의 그냥 위대한 걸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최대한 설교할 수 있는 오늘 4절,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5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표현.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저는 위대하고 싶지만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쓰는 건 아니에요. 위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주권자, 사버리너트라는 말 써요. 통치자, 지배자. 아마 우리는 배워서 아실 텐데요. 라틴어인데 omniscience, 하나님은 전지하다. 여기서 과학이란 말이 나서 science, 모든 걸 안다. omnipotence, 그냥 전능하신 거예요. omnipresence,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여기저기 다 계세요. 지금도 여기저기 계시고 달나라도 계시고 화성도 계시고 지금 지구의 아마존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할 때도 하나님이 샤워장에서 같이 계십니다.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변하세요. immutable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세요. 우린 변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eternity, 영원하세요. 이 용어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한 표현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썼구나.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야다할 때 이 사실이 그래서 이해가 돼요. 와, 원더풀, 놀랍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떨어지시는 도다. 이 겸손한 자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다시 신실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거든요.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우리를 멸망했던 그 바벨론이요, 없어졌어요, 나라에서. 이 광경을 보았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역시 온 우주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들을 하나님 붙드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걸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다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야다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야다할 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만, 핵심 구절만 같이 읽지요. 8,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서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우리가 야다라는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모든 수금은 하프를 의미해요. 그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갖고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챔버 오케스트라를 할 수만 있으면 또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잘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노래를 알토, 베이스, 찬양, 피아노 잘하세요라는 말이 없이 just do it, 그냥 하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희 목소리가 별로여서 노래 못하는데요. 노래 잘하라는 소리 한마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음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그랬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건 9절은 유대인들만 아마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까마귀는요, 유대인들이 새끼를 낳자마자 내버리는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배은망덕한 존재. 까마귀를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도 버린 새끼를 하나님은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동물도 버린 그 새끼도 먹이시거늘 우리 사람은, 우리는 온 우주의 모든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으로, 정말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잖아요. 저 부산이나 밑에 지방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상과학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이렇게 태풍이 강력할수록 바다는 깨끗해집니다. 바다에 노폐물 쌓였다가 태풍을 한번 부르면 이게 바다의 노폐물이 다 섞여서 이것이 분해된대요. 태풍은 신이 준 인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인간이 괴로울 뿐이에요. 아니, 그래, 누가 바닷가 옆에다가 고층침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바다에 방파제를 쌓고 막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글쎄 오염물질 이렇게 탄소 내라고 그랬나요? 자연은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이걸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작하는 거잖아요. 조작된 관계, 조작된 어떤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까마귀도 그런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고.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아픈 과거를 얘기해요. 이제 나라를 한번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국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요새 역사적인 기록, 역대급 수출 효자 종목이 생겼어요. 그게 미사일이에요. 전차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국방이 무기가 이렇게 좋을 줄. 그래서 폴란드에서 지금 몇 조씩이나 사가고요. 계속 사가는 거예요. 이런 일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러시아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예, 러시아 혜택을 많이 받아서 우주 고체 싸울 때, 또 탱크 개발할 때 러시아에서 제공해 준 것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그렇게 달라는데 미국은 안 주고 러시아가 도와줬던 거죠. 이게 역설인 거죠. 전 세계에서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자, 그런데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국방력을, 힘을 키우게 돼요. 강하게 해서 내가 다 하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에게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 야, 너희들이 국방력을 아무리 강하게 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단도직입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한번 나라 잃어봤지? 그러면 인간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망해보면 무엇을? 돈을 쌓으려고, 돈에 집착하려고 그래요. 그 인지상정이죠. 몸이 한번 상해 본 사람들은 무엇을? 건강을.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수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게 염려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6장 끝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로 다 등장해요. 하나님은 들의 모든 꽃과 하늘에 나는 새도 보호하시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찮은 것도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 개미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개미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개미의 제국을 썼어요. 개미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조직체를 써놨대요. 군사 조직처럼. 그래서 개미의 제국이라는 것을 넣고요. 실제 그 조직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그 개미의 우월성 또 조직성을 갖고 일을 잘하는데요. 그거 갖고 실제로 회사에 접목했잖아요. 그래서 개미의 제국이라는 책을 쓰면서 저도 유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야, 요 미물도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그 개미 왕개미한테 갖고 제가 죄송한데 좀 골탕 먹이려고요. 이 개미의 제국을 갖고 여기 있는 걸 갖고 어느 날 갑자기 저 10m 저쪽으로 옮겨놨어요. 이 개미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갑자기 지구 종말이 온 거예요. 내가 분명 여기에서는 왕이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숯불에 혼자 던져졌어요. 보니까는 내 제국은 없어요. 쌓았던 거 다 없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제가 잠시 좀 물을 한번 줘보세요. 물방울을 떨어져 줘보세요. 이건 초태풍이 지금 벌어진 거죠. 나 죽겠는 거죠. 제가 좀 한 번 더 걸려주려고 얘를 또 다시 한 번 더 다른 곳에 옮겨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이에요. 내가 지금 몇 초 사이에 지금 태풍이 오고 내가 쌓았던 모든 제국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가소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원위치 해놓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안심이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이 개미란 곤충은 지금 자기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종말이 왔다 갔다 경험한 것이죠. 제가 개미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곤충이나 작은 새도 먹이고 다스리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저를 이해하겠어요? 저는 개미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 손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개미처럼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너와 야다할 수 있어. 라는 존재를 성경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말썽 부리면서 많이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설교하면서 안 듣고 왔다 갔다 하고 괴롭히고 해서 쫓겨났지만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쫓겨난 전도사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들었던 제가 지금 제 기억 속에도 그 말씀이 희미하게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들은 거예요. 사자굴의 다니엘 그 비유가 초등학교 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신비한 방법 우리의 말씀을 씨앗으로 내리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더 깊은 야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걸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놓고 기도하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시길 원하지만 목매지 마십시오. 결국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를 주실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받을 만한 때에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야다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마지막 11절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야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이미 풍성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 깊이 야다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다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귀한 한 분 한 분 가족들에게 깊은 하나님과 야다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하며 야다의 관계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가슴 벅차 흥분하며 기다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북한과 중국 땅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풍성함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